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스승의 축제 맞아서 우리가 이 시간 좀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 다시 한번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호주는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그 씻음 받았네. 나를 이동력 하나 주님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호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호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싹소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용서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함께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이 나가 죄값으로 지옥 형도 너도 받게 우라 2절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나귀만 따르라 정확히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않아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빠여서 한없이로 생하는 것 참 못 보게 마지막 5절입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에 맞아서 성도들 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우리 또 두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재물만 취하다가 마귀만 따르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 오신 김재하 성도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또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좀 조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우리 두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또 선포하러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사역이 헛된 사역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인 자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보셔도 좋고요. 앞에 화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91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새벽 축제를 맞아서 우리 김지아 성도님,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시죠? 김경미 쌤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선물 있으니까 선물 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우리 8시에 오림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멋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도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또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또 영적으로 또 깨어있는 또 그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청년 오늘 지금 시험 보느라고 오늘 못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도 한 6, 7번, 7, 8개 학교를 지금 시험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연락해봤더니 전화 안 받고 좀 뭔가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좀 그 위해서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예배 7시 30분 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역대상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저번 주에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정 집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거든요. 그 이유는 캄보디아 사건 때문이에요. 굉장히 전 세계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주목하고 또 우리나라만 또 여러 명들이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또 인도도 그렇고 인도는 1000명 넘게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서 구출했다고 그랬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감금시키고 폭행하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거 막 사용하고 안 한다고 하면 때리고 돈 붙여달라고 시키고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캄보디아의 조직, 중국의 무슨 조직폭력배인가? 아무튼 중국에 관련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또 고문시키고 살인하고 그런 일들을 왜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자신들이 가지기 위해서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때리고 폭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겠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만 바라보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팔고, 장기를 적출하고, 그런 것들은 큰 범죄이고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들이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매스컴에 보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출했다라는 그런 기사와 영상들을 보았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은 저분이 저희 아버님 성함이랑 똑같으세요. 오창수라는 분이신데, 오창수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실제로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 지금 구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0명 정도 이상은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바깥에 차로 대기하고 있어서 그 담을 넘어가면은 그 담에서 구출해가지고 이제 한 50명 정도를 살렸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보았냐면, 고수익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고수익자들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이 사람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캄보디아에 절대 오지 마십시오. 캄보디아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막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의 어떤 영상들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오 선교사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 캄보디아에 오면은 뭐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 범죄 조직이 들어가면은 살아서 못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제발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뭐 간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오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폭행을 당하고 발톱을 빠뜨리고 또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 선교사님만 울고 계신 게 아니라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보니까 1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상들을 놓고 여러 번 무언 강조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라는 이 스승면 축제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십자가란 무엇이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단어를 가지고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그럼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서 7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착한 마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고 어떤 이런 착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되는 악한 마음이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있는데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두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악한 마음에 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먹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22절 말씀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분명히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말했으니 나는 그 신을 찾고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싶고 하지만 23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고 말하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행복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착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결론은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인생, 불안한 인생, 두려운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이신가? 왜 십자가는 사랑이신가?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달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속죄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요즘에 온통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데이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식들이 또 나와서 연애하는 거를 부모가 지켜보는 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프로그램, 남자, 여자,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막 서로 얘기하면서 일주일 정도 동안 같이 살면서 방송을 찍는데 난 정말 진짜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평생 죄를 지을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 주 동안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이웃들에게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라는 말 속에서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8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대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 하고 싶은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지만 제가 요 앞에 학원에서 레슨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9시, 8시 때 레슨할 때도 있거든요. 정말 연세 있으신 분들이요, 그 시간에 와서 연습하는 걸 봐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와 정말 저는 그렇게 취미생활을 그 시간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자아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취미생활하는 건 좋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드럼만 잘 치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거, 무엇과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드럼만 잘 치면.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제가 가르치면서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아, 선생님 부러워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분이 더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드럼 잘 치면 뭐 하나요? 드럼 잘 치면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그 드럼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의 욕망, 그 드럼을 신으로 삼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신으로 삼아서 그것만 몰입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거를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이슈화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365일 내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것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로 19절 말씀 보니까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동성애자들 생각해 봤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논할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럼 어찌됐건 간에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를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게 수치인 줄도 모르고 정말 그게 정말 엄청난 뛰어나다, 엄청난 깨어있는 사람이다, 정말 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마치 정말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영광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이 떨어져야 되고 그 동성애자도 죄인이고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는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성애자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 또한 수치를 영광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해 봤는데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길 원해요.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예수님 믿잖아, 나 구원 받았잖아, 이미 구원 딴 거잖아, 나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잖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으면 누가 구원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66권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논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빌립보서 말씀 보면 구원받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바꿔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중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하고 교회만 예배만 한번 드렸다가 온통 내 머릿속에 세상적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도고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나만 마치 천국을 따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업적만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돈만 이루고 모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한 번 왔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고 있는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 속에서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까? 육체 욕망만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 또 수치를 영광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일들을 당한다고 합니까? 19절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래요. 그 의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의사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가 술을 먹고 계속해서 술을 신으로 삼고 괜찮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자기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다면, 세상 일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래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래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마라나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면서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20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동네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운동해요. 좋은 것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단백질도 챙겨 먹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려고 이런 걸 이렇게 챙겨 먹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 땅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건강 챙기면서 뭐 엄청난 것들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린 죽어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뭐 1000억, 1조 있다고 해도 우리 죽을 때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잖아요. 뭐 그 이용렬인가요?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유성님이 돌아가셨을 때, 김학래님이 얘기하셨나요? 전유성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김학래님이 그 화장하는 거, 화장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입가라는 걸 보셨나 보죠. 그러면서 처음에 왔던 그대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더라. 우리 형님 천국에서 만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 땅은 잠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 것에서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21절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죄를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개인 레슨 하면서 어떤 그 성도님을 한 분 만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인 레슨 하는데요, 그분이 삶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유년 시절도 어렵고.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동네 큰 교회 다니시는데 저는 목사님, 전 새벽 예배도 다녀서 승리하고 이기고 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것도 너무 중요하시죠.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복음을 묵상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가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가 사는 데가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닌다고 해도 그 걱정거리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억울한 거 없으세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고 이런 일 없으세요? 그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적용하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그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내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34절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버려지는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버려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시간 좀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김재하 성도님 또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또 우리 김경미 우리 또 집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명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이 두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김경미 집사님 또 김재하 성도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또 이 두 집사님,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혈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무엇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세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